할렐루야, 가스펠 지체 여러분, 바꿔주는 가스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펼쳐졌던 이야기들인데요. 특별히 기드온의 그 70명에 이르는 아들들 가운데 그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사건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향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세겜으로 향했을까요? 그의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어머니의 형제, 외가 친척들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핏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친척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나머지 세겜의 다른 사람들까지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와서는 아비멜렉이 깡패 또 용병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도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는 숨어 있었던 막내 요담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들의 지지를 받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향했던 이유는, 내가 당신들의 피부치라며 호소했던 이유는, 이복 형제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이유는 단 하나, 왕이 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을까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막내 요담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는 소식을 듣자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치 이소부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있었고 그들은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는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나에게 있는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런 귀한 일을 놔두고 버리고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포도 나무에게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내가 맡은 일이 귀하고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군림할 수 없습니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나무는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다른 나무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이에 가시나무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로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덤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태워버릴 거야 라며 제안에 선뜻 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늘에 거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화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일삼습니다. 이렇게 요담의 우화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지혜 있는 삶인가, 또 어떤 삶이 미련하며 어리석은 삶인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담은 나무 이야기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에게는 가시만 있어서 그늘을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늘로 들어오라는 그런 미련한 가시나무로 조롱하는 동시에 세겜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담은 어째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하여 미련하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욕심으로 충만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버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를 내 삶의 그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을 만족할 때까지 풀어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지혜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미련한 삶이 아닌, 육신의 정욕으로 충만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며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를 나의 왕으로,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스펠 지체들 주의 말씀으로 이 아침 열게 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미련한 삶, 나의 만족을 위해 뛰어드는 그런 미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를 나의 왕으로,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